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헬라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대 시대에 사는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살던 사람들이 코이네라는 이 헬라어로 전달되어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됐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는 그들의 같은 언어를 가진 문화권에서는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2000년 뒤에 21세기를 사는 이 이스라엘 정반대편에 있는 지중해 정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좀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오늘 이 주제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집회를 마치는데 그 집회가 이제 작은 교회로서는 교인 숫자가 큰 규모예요. 100명이 좀 넘어가는 그런 교회이고 그래서 제가 하루 2시간 설교하고 아무리 짧게 해도 그 3일 동안 메시지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씩 설교하고 또 오전에 가서 한 2시간 또 개인 예언 기도하고 저녁 예배 또 끝난 다음에 또 한 2시간 혹은 3시간, 4시간까지 새벽 2시까지 이제 예언 사역하고 그 100명을 다 해주려면 한 사람도 못 받으면 그 한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마음에 괜히 다 받았는데 나 못 받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큰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직분자만 납시다 한다든지 리더들만 납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끝내는데 이런 상황은 좀 애매해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목이 부어가지고 침도 안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게 지금 오늘까지 지금 영향이 지금 있어서 제 소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뻑뻑할 겁니다. 이 사정을 좀 알아주시라고 이해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하나를 먼저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어요.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 현재 필요한 것까지 모두 은혜로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이에요. 모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 모든 상황, 모든 상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미 다 주셨다. 이것은요, 제가 성령 세례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알게 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크기로 이미 주셨다. 이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알게 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아직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받지 못한 것처럼 접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게 방언을 주세요. 그러다가 쉽게 방언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발 이렇게, 제발 please.
저 역시 그렇게 방언 받기를 기도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거의 매일 철야했고요. 목이 항상 쉬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여겨서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서 3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혼자서 산속에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위 하나 선택해서 바위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방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시작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그렇게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즉시 구하는 즉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방언을 경험하는 것 즉시 맞습니다. 구하는 즉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병행 구절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요 성령이라고 바꿔서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라고.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죠. 아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떡을 달래면 돌멩이 손에 얹어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 좀 먹게 주세요 하는 자식의 식탁에 뱀을 올려놓는 그런 악한 자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하물며 그런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마태복음의 표현이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를 쓰고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과학도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좀 더 소급해서 말하자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2000년 전 죽었다는 이스라엘의 청년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진다는 자체가 초자연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죠. 그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2000년 전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믿게 된 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주의 영을 모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이미 내게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디에 임재하세요? 나의 영 안에 임재하세요. 나의 영 안에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나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긴 했는데 마음은 몸은 영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다시 성령을 따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또 따로 국밥처럼 또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이미 나는
방언을 할 능력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건데 따로 달라고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는데 이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 성경 좀 저한테 줘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우스운 일 아닌가요? 성경이 이미 여러분 무릎에 있어요. 그런데 내 성경을 또 달라고 한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주셨는데 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평행선 걷는 대화 아닌가요? 그죠? 만나지 못하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란 뭐냐? 거듭난 자녀들의 영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육체의 경험, 정확히 말하면 혀의 경험으로 드러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데 육체는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나시도록, 풀려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허락해 드렸을 때 내 혀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말할 능력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경우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내 영에 임하셨어요. 그걸 내 육체로 경험하는 것, 내 혀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내게 방언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에게는 이미 방언 기도의 은사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방언을 내려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하지만 그 방언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방언을 경험할 수 없죠. 방언을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이미 받은 그 방언은 내 혀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분을 돕고자 할 때는 먼저 그분이 예수를 확실히 영접했는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 확인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고 이미 그래서 방언을 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쉽게 진행이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거의 그 즉시 방언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몰라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의 성격에 따라서 의심했다가 믿었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잡한 그 성격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거의 즉시 방언을 경험해요.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뭐가 더 쉽겠어요? 이미 받은 것을 풀어놓는 것이 쉽겠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 쉽겠어요? 이미 안에 담긴 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쉽죠. 이것은 성령 세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에서부터 자유하는 그 필요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할 것을 아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이미 공급되어 있는 치유를, 그 건강을 어떻게 받고 누리는지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배우고 누리는 것이 쉬워요. 고쳐달라고 계속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하시도록 만들려는 그런 태도에는 이미 의심의 여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지 않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부어 놓으셨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이미 공급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듣기에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불신이라고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치유를 이미 주셨다입니다. 너에게 이미 치유를 주었다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의 용서함을 믿는다면,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받았다는 것도 믿어야지. 같은 구절 안에 죄 용서는 받아들이고 치유는 못 받아들인다고 똑같잖아요. 그게 앞에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뒷부분은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걸 믿는다면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우리에게 나음이 왔다, 이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미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그 고통, 몸이 받는 고통 일체를 채찍 맞으시면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2000년 전에 이미 공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너희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공급되어진 것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이것을 취할 것인가? 이 방법만 남은 거예요. 공급은 이미 해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모든 치료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분이 치유시잖아요. 그분이 은사이시잖아요. 그분이 열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로 열매를 또 구하고 따로 은사를 또 구하고 따로 치유를 구하고 따로 방언을 또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치유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은 치유를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 요걸 못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신 일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신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미 하신 일은 빼도 박도 못할 믿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타날 겁니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방언을 받는 것보다 이미 받은 방언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것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전환입니다. 전환. 실제로 제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사역을 처음에 하면서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이미 내 눈으로는 보고 있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요.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방언하는 모습을 어떻게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가게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이해하고 설득되고 아멘하고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기만 하면 그 즉시 방언은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치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 치유라든지 은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왜 나가시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막 공주처럼 걸어 들어오나? 누구야? 지영이? 요즘 뭐 예뻐진다? 응? 어디 갔다 오길래 사뿐사뿐 무용한 발레하는 사람처럼 걸어 들어와? 너 이제 방송 탔다, 지영이. 방송 탔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같은 것을 기도하면서 애걸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위해서 제발 들어주세요. 뭐 이런, 제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정성을 보시고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셔서 당신께서 이미 하신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당신께서 이미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현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미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고쳐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높여주실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이미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간절함에 모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뭔가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겪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되심,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대비해 놓으셨어요. 다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앉을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브살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는 만들려고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의자가 없습니다. 항상 서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제사장의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할 일이 끝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실 일을 다 끝내셨어요. 지금 또 일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봐주는 일, 그걸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다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다 하실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현재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구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잘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공급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일도 보탬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쇳덩어리 자처였는데 무슨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더라 이게. 아무리 율법을 주어도 아무리 올바로 살라고 그렇게 저주와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애써도 사람은 결국 안 되더라. 그래서 신약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진정한 축복, 영원한 생명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피니쉬.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국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 들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화 인셉션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안으로 들어가야 해결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인셉션, 꿈에 관한 영화 있잖아요. 인셉션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런 좋은 영화는 안 보고 엉뚱한 영화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 영화는 그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해결의 열쇠를 다 마련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그걸 누린다예요. 그게 인셉션의 메시지예요. 인셉션 맞죠? 그 영화 이름이. 어쨌든 그 메시지는 참 멋진, 너무나 감동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알아차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천국 어딘가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가졌다.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집중하도록 우리 눈을 열어서 보라고 요구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이유는 있어요. 볼 수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집중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같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믿는 자들이 취할 태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반영할 부활의 몸을 얻게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미 가진 것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뭘 알게 해달라고? 뭘 보게 해달라고요? 능력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1장 20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은 바이러스보다 위대하고, 나의 재정 문제보다 위대하고, 결혼 생활의 문제보다,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감정 문제보다 위대한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상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자꾸 보는 겁니다.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하신 그 죽은 모습에서 산 자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보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산같이 보이는 그 문제는 능히 다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문제보다 산보다 더 크시고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말하건만, 그걸 바라보라고 말하건만 그걸 바라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잠깐 바라보다가 또 다시 전질로 돌아와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 능력으로 무엇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걸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풀어놓으시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에 취하게 해달라고, 그 위대한 능력을 내 손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이하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모두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는 견디고 애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얼마나 위대한 로얄 패밀리 가운데 내가 들어갔는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우주의 가장 위대한 가문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 가문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패밀리로 초청받아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양자로 편입된 내가 우주의 가장 위대한 가문의 로얄 패밀리에 편입된 내가 또 무엇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받았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거울을 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50대, 60대로 보입니다. 이제 앞날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노인의 길에 들어선 얼굴로 자신을 봅니다. 어떤 능력을 소유했는지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 전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지난주 동서남북교회에서 집회하는 동안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아주 잘하는 정말 구성지게 정말 구성지다는 표현이 맞아요. 막 시장에서 막 뭐라 그러나 막 점 찍고 막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막 얼싸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막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몰라요.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찬양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전날도 그랬고 그가 찬양하는 그날도 그렇고
앉지 않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2시간 내내 서서 듣더라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서서 듣지? 그 다음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에 그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기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어떻게 앉아서 기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서 받잡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앉으세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앉아야 내가 편한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구부릴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서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냥 예언만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이에요. 여전히 서 있어요. 뒤에 찬양한 다음에 서 있길래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요 기도하는데요, 그 즉시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서 자기 몸을 당겨 손끝을 당겨서 발끝을 대는데요, 쑥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장하냐면 자기가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못하는 사람과 돌리지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못하는 사람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를 앞으로 구부리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니, 이만큼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쑥 하면서 뚝 되더라고요. 완전히 고침받았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또 물었지. 짧은 걸 길게 해드릴까요? 긴 걸 짧게 해드릴까요? 너무 웃으면서 쉽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허하고 있더니 짧은 걸 길게 해주세요. 또 그러더라고. 그 즉시 목사님도 보고 그 아내도 보고 성도들도 다 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고. 근데 그 즉시 그냥 똑같아졌어요. 그냥 손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당긴다고 길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게 이제 기둥이 삐뚤어지면 석가래도 삐뚤어지고, 석가래 삐뚤어지면 그 문틀도 삐뚤어지고, 문틀 삐뚤어지면 문이 안 닫히고 창문도 안 닫히고 유리도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똑같은 게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허리 아픈 대부분의 이유가 이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엉치가 삐뚤어져서 고관절에 차이가 있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치료가 되면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이게 삐뚤어지면요, 척추가 삐뚤어지고요. 척추 삐뚤어지면 그 척추에 연관된 장기에 연결된 신경들이 다 눌립니다. 그럼 장기에 이상이 생기고 그 속병이 그래서 생기기도 하고, 척추의 관점에서 본 속병들입니다. 이게. 그 척추로 치유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해달라고,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도 당신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졌어요, 능력을. 아멘.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졌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주님의 주심을 풀어놓을지 안 풀어놓을지는 내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냥 인간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3분의 1은 창조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 육 중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영 안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 사람의 3분의 1은, 성도들의 3분의 1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서 재정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언약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2015년도에 있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제 흉년의 절정이 곧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흉년의 상황, 재정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되 눈을 열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 흉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요셉은요, 신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비록 구약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자신에게 무슨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해서 돌파를 이뤄냅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요셉은 가졌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듣든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장관급에게 얘기할 때도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제국의 황제가,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도 제게 말씀하세요. 해석을 하나님께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반응해서 자기 생애를 돌파시키는 거예요. 노예에서 단번에 총리로 올라가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문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되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생각을 꼭 하라 말씀드려요.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가 문제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문제는 우리의 수신기이지, 수신기인 우리가 문제지 송신기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면 대부분이 먼저 뭘 해요? 플러그가 소켓에서 빠졌나? 이것부터 확인하죠. 갑자기 빠졌나 저게? 그것부터 확인하고 전선이 꽂아졌는지 연결됐는지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는 이거 문제가 없으면 TV에 문제가 있나? 그걸 또 TV를 또 살피죠. 그죠? 처음부터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왜 방송을 중단하냐 이렇게 항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주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바로 이렇게 대가리를 들이밉니다.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일을 중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방출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받는 수신기인 내가 지금 뭔가를 중단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를 이미 보내셨으니 우리는 수신기를 잘 맞추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주님, 당신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90%는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영적 싸움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의심하던 것을 멈추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믿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다 떠나가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치유받는다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자기의 문제에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놔버리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미 주신 것에 초점 맞추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저절로 치유가 되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신기 문제가 있는데 송신하는 방송국에 전화를 대뜸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